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꺼진 날을 다시 지피시는 하나님, 세 번째 시간 울던 자리가 잔치상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몇 해 전에 오랫동안 닫혀있던 예배당 문이 다시 열리던 날이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그 시기가 조금씩 달랐지만 전염병으로 흩어져서 각자의 집에서 화면으로 예배하던 시간들이 끝나고 마스크를 쓴 채로 남아 한자리에 모여서 첫 찬송을 부르던 그 아침이 있었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기억하는 한순간은, 제가 여러분은 언제부터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지 잘 모르지만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임직식을 하던 순간이었습니다. 뒤에 내빈 목사님들이 앉아 계셨고 사회자가 사회를 보는데, 그때 저는 교역자니까 예배를 참석했죠. 근데 앞에 그 몇천 명이 들어가는 그 예배당에 제 임직자 대표로 임직하시는 권사님 한 분이 그 넓은 예배당에 혼자 앉아 계신 거죠. 혼자 그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두 사람 이상이 모일 수 없으므로 혼자 참석하셔서 임직식 전체를 거행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함으로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그 바리케이트 바깥에서 교회 건물을 바라보면서 울고 서 계시던 성도님들의 모습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슬퍼서 운 것이라기보다는 사모함이죠. 마음의 간절함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언제쯤 그렇게 사모하면서 그렇게 간절해서 울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는 일이 얼마나 큰 은혜였고, 내가 이것을 잃어보니 이제야 깨달았다는 고백 언제 한번 해보셨는지요? 오늘 본문에 꼭 그런 아침이 나옵니다. 140년 만에 성벽이 다시 세워진 예루살렘이죠. 그 성문 곁 광장에 온 백성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한 권의 책이 펼쳐지니까 온 광장이 다 울음 바다가 됩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있었던 그날 저녁에 또 그 장소가 잔치로 바뀌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경험해 보셨을까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필사하는 장면들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알아보셔서 가시면, 그러면 이렇게 성경을 새로 새 만년필을 가지고 깨끗한 옷을 입고 씁니다. 이 쓰는 것을, 그렇게 작성된 성경책 한 번 틀리면 수정하고요, 두 번까지도 수정합니다. 세 번 틀리면, 그렇게 작성하는 성경책은 보통 이제 모세오경 토라라고 불리는데, 세 번까지 틀리게 되면 그 책은 전체를 다 폐기 처분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책이 완성이 되면 이제 그게 두루마리로 작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을 둘둘 말아가면서 여기에다가 쓰고 말리고 또다시 말아가지고 땡겨서 또 쓰고 또 말리고 또 이렇게 말고, 그렇게 해서 작성된 그 두루마리의 성경책, 이른바 토라라고 하는 성경책을 이제 다 쓰고 난 뒤에 판매가 됩니다. 타나크라고 하죠. 그 성경책이 판매가 되는데, 이런 성경책은 아니죠. 물론 한 권에 얼마쯤 할까요? 그렇게 손으로 작성된 쓰여진 성경책, 조금 비싸면, 많이 비싼 거 말고 조금 비싸면 5천만 원 정도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손으로 쓴 겁니다. 그리고 좀 많이 비싸면 1억 정도 합니다. 책입니다. 성경책. 네, 이렇게 놀라시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꿈이나 꿀 일입니까? 그래서 그런 성경책이 손으로 직접 필사를 했으니까 이 성경책이 헤어지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읽다 보면. 그래서 성경책을 정기적으로 다시 구입합니다. 온 회당 사람들이 헌금을 그동안에 냈던 것을 모아서 그 5천만 원, 1억 정도 하는 그 토라를 다시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경책이, 토라가 마을로 들어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온 동네 주민들이 마을 입구까지 다 배웅을 나갑니다. 마중을 가는 거죠. 그러면 마을 입구에서부터 토라를 싣고 있는 차가 이렇게 들어오면 그 앞에서 이 백성들이, 주민들이
춤을 춥니다. 말씀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와서 그 두루마리가 크거든요. 이런 책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으로 직접 써서 이렇게 말아놓은 책을 5권이니까 창출 내미신 한 품에 다 안기도 크죠. 이렇게 큰 걸 품에 안고 회당 문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장을 열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1대 성경책, 제2대 성경책, 제3대 성경책 다 이렇게 놓여 있는 겁니다. 더 이상 펼치지 않는 책들, 너무 낡아서. 그리고 마지막에 그 책을 놓죠.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가시면 회당 예배가 공개되는 특별한 회당들이 있습니다. 아주 큰 회당들이죠. 그런데 가시면 저렇게 2층 자리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픈됩니다. 그럼 저도 이제 2층 자리에서 몇 번 회당 예배를 지켜볼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회당장이 가서 예배 시간에 이 장을 열고 그 토라를 꺼냅니다. 그리고 품에 안고 강대상으로 오죠. 그럼 모든 회당 예배에 참석관들이 다 일어서서 키스를 날립니다. 직접 손대지 못하니까 간접 키스를 멀리서부터 이렇게 날립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펼칩니다. 펼치면 그날 읽어야 될 말씀을 펼치죠. 그러면 이제 읽을 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잘 절 구분이 되지 않으면 손으로 이렇게 짚으면서 읽지 않습니까? 그 성경책에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자세인 것 같아요. 거룩한 책에 내 부정한 손을 댈 수 없다. 그래서 지휘봉이 있습니다. 대표자가 토라를 읽을 때 긴 지휘봉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멀리서부터 책을 이렇게 짚으면서 읽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 토라가 다시 안에 비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다 일어섭니다. 가는 길에 토라에게 인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장에 비치가 되고 나면 예배가 끝나는 거죠. 여러분, 그게 2026년 오늘 8월 23일 아직까지도 그들이 성경 말씀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요. 오늘 사실 그들의 믿음은 진짜 믿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의 자세는 우리가 기억하고 본받을 만하죠. 우리는 여러분 성경책 이렇게 베개 없으면 베고 자고, 지나다가 바닥에 놓여 있으면 나도 모르게 발로 차고 지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큰일 날 일이죠. 유대인들이 보면 경을 칠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이 책 자체, 문자가 적혀 있는 이 책 자체를 거룩하게 생각하라, 그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은 저는 없습니다. 책이 거룩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그들의 그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죠.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이 말씀이 펼쳐지고요, 온 백성들이 눈물로 그 말씀을 맞이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달 시리즈를 보내면서 불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첫 주에는 아침마다 불을 지피던 제사장을 보았고, 지난주일 설교에는 젖은 나무에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무엇을 계속해서 얹어야 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불은 저절로 타지 않습니다. 장작을 얹어야 타지 않습니까? 부흥의 불이 타는데 필요한 나무, 그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주전 445년입니다. 바벨론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느헤미야의 지휘에 단 52일 만에 완공이 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성경이 대적들의 반응까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그렇게 방해하던 원수들과 주변 그 이방 족속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다 낙담한 겁니다. 그 이유가 놀랍죠? 이 역사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임을 그들이 알았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원수의 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증인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순서는 뭘까요? 우리 같으면 중공 감사 예배 혹은 이렇게 낙성식 잔치 같은 게 크게 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은 정말 이상하리만큼 조용히 다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성벽이 완공되고 며칠 지나지 않은 7째 달 초하루에 백성들이 모인 것은 새로 쌓은 성벽 위도 아니고 성전 뜰도 아니었습니다. 수문 앞 광장이죠. 이 수문은 저 아래, 예루살렘 성은 성 안에 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쪽 성 아래에 있는 기온샘에서부터 백성들이 계속해서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제사장들만 드나드는 성전 같은 거룩한 구역이 아니고 물동이를 인 사람들이 하루 종일 드나드는 그런 어떤 일상적인 생활의 마당이었던 거죠. 그 평범한 광장이 그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거룩한 날이 된 겁니다. 가장 거룩한 자리가 된 것이죠. 8장 1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여러분, 이 구절에서 눈여겨볼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어가 백성이라는 거죠. 지도자가 백성을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장로가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이 학사 에스라에게 책을 가져와 달라고 청한 겁니다. 여러분, 부흥의 문은 강단이 아니라 광장에서 백성들에 의해서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평소의 신앙생활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대목이죠. 그냥 교회에서 모이라, 교회에서 하자 이렇게 하면 수동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서 있을 것인가를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견책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스스로 능동적으로 서 있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그것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모인 사람의 범위입니다. 이어지는 2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다 모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런 공적인 집회는 대개 남자 성인들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장에는 여인들이 있었고 아마도 말귀를 알아듣는다고 굳이 쓴 거 보니까 아이들까지 있었습니다. 아무도 빠지지 않았죠. 자, 그러면 에스라는 누굽니까? 이날로부터 약 13년 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율법학자인데 그가 13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는 성경이 자세히 적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백성들이 청했을 때 그가 즉시 책을 들고 나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대여섯 시간 동안 백성들이 다 서서 그 책에 귀를 기울입니다. 방석도 없어요. 그늘도 없는 한대에서 온 백성이 함께 서 있는 겁니다. 성벽 공사로 2달 가까이 공사를 하면서 너무나도 지친 몸을 이끌고 지금 백성들이 서 있는 거죠.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모였습니다. 무엇이 그러면 그들을 그렇게 세워뒀을까요? 이 장면의 심장부가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여기 세 개의 동사가 계단처럼 놓여 있는데 낭독하고 해석하여 깨닫게 하니입니다. 해석하여라고 옮긴 말은 아주 또렷하게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마디 나누는 그런 겁니다. 뭉뚱그려서 그냥 우리가 눈으로 성경 읽듯이 휙 이렇게 읽어 내려간 것이 아니고 하나 한 구절 한 구절 끊어서 또박또박 알게 해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이 백성들이 포로기를 지나서 그 뒤에 태어나고 자란 세대였습니다. 조상들이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지나가던 그 시절로부터 이미 몇 대가 지난 사람들, 70년 바벨론 생활을 지나치면서 히브리어가 점점 귀에 낯설어지고 아람어가 그들에게 익숙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곁에 서 있는 이 레위 사람들이 낭독된 말씀을 백성들의 말로 옮기고 풀어주어야 했던 거죠. 말하자면 이 광장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쩌면 첫 번째 통역 설교의 현장이자 레위인들이 그 단 아래로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해석해 주는 아마도 소그룹 같은 그런 장면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 장 전체를 깨는 경첩 같은 낱말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깨닫다라는 말입니다. 2절에서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모였고 3절에서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고요. 그리고 8절에서 다 깨닫게 하고 12절에서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았다고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깨달음이죠. 잠시 뒤에 보겠지만 백성들의 눈물도 깨달음에서 나왔고 그들의 기쁨도 깨달음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뜨거워지는 일이기 이전에 밝아지는 일입니다. 밝히 알게 되는 일이죠. 뭘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부흥의 첫 번째 신호입니다.
책을 펴는 순간의 광경도 놓칠 수 없죠. 에스라가 나무 강단 위에서 모든 백성의 목전에 책을 펴니까 모든 백성이 다 일어섭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여호와를 송축하니까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을 하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다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아직 한 구절도 읽지 않았습니다. 책이 펼쳐지는 것만으로 일어선 백성,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복된 공동체의 진짜 모습은 이런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이 광장의 집회가 그날 즉흥적으로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죠. 900년 전에 모세가 요단 건너편에서 이미 명령해 둔 일인데, 모세가 죽기 전에 이렇게 명합니다. 7해에 한 번 면제년에 초막절이 되거든 온 백성 앞에서 이 율법책을 소리내어 읽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7해에 한 번 오는 이 면제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7년마다 한 번 돌아오는데, 그 해가 되면 땅도 쉬게 하고 서로 지었던 빚들도 없던 것으로 해주고,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두신 해입니다. 모든 것을 다 처음으로 되돌리는 그런 해인 것이죠. 초막절은 해마다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 백성을 세워놓고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하는 일은 바로 그 7년에 한 번 돌아오는 그 해에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와 성중에 거류하는 모든 타국인들까지 빠짐없이 모으라고 한 거죠. 듣고 배우고 경외하고 들은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수문앞 광장에서 시작되어서 그달 초막절 1회 동안에 이어졌던 이 낭독이 바로 그 유언, 모세의 유언이 응답된 자리입니다. 남녀와 아이들까지 모인 것도 우연이 아니고 모세의 명령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이 낭독의 강물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500년 가까이 더 흘러서 한 회당에 이르는 거죠.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펴서 읽으시고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수문 앞에서는 사람들이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나사렛에서는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 책을 읽으셨습니다. 낭독되던 말씀이 마침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서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자 광장에 뜻밖의 일이 일어났는데, 9절 말씀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백성이 울었습니다. 본문이 그들이 왜 울었는지 이유를 적어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낭독된 율법 속에서 그들이 자기 민족의 지난 역사를 다 들었을 겁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거역하면 쫓겨나리라는 그 말씀대로 자신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대가를 치르고 쫓겨났는지 그걸 다 듣고 자신들의 귀에 들렸습니다. 이제 두루마리 성경이 그들의 소그룹 속에서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해석되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이 자기 가슴에 비수같이 와서 꽂힌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레위 사람 13명의 이름이 하나하나 적혀 있습니다. 이들은 강단 위에 서 있지 않았죠. 백성 가운데 내려가서 그들 사이에 서서 풀어주었습니다. 강단에서 낭독하고 무리 가운데서 설명하고,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는가 하면 6시간이 흘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순간 사람들이 웁니다. 거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자신의 얼굴이 얼마나 더러운지 잘 알지 못하다가 거울 앞에 서서야 내 얼굴이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얼마나 내 인생이 오염되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우는 백성들을 말리는 겁니다. 그 말리는 근거가 뭔가 하면 위로의 수사가 아닙니다. 분위기를 바꾸려는 어떤 사회자의 재치 같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내민 것은 방금 읽은 바로 그 율법을 다시 한번 말하는 거죠. 9절 하반절에 이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7째 달 초하루가 어떤 날인가 하면 백성이 나팔을 불고 기념하라고 정해둔 성회의 날입니다. 애곡하라고 정해진 날이 아니고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정해진 날이죠. 그래서 이 눈물을 말리는 근거는요, 사람들이 인정으로 그냥 아유 어떻게 그만 우세요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 자체였죠. 여기에 오늘 설교의 심장이 있습니다. 그들을 울린 책과 그들에게 울지 말라 명한 책이 같은 책이다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백성들이 율법을 듣고 울었는데 지도자들이 그 율법을 더 읽어주면서 잔치를 명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날의 기쁨이 말씀과 상관없는 것이었으면 그것은 그냥 눈물을 덮는 화장 같은 것이었겠죠. 근데 이 기쁨이 같은 책의 다음 페이지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죄를 그들에게 보여준 말씀이 은혜의 절기도 함께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우리를 정확하게 울릴 수 있는 분만이 우리를 또한 정당하게 웃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슬픔을 당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특별히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분을 쳐다보면서 어떻게 위로를 하면 좋을까 함께 울면서 앉아 있습니다. 거기서 누가 먼저 웃을 수 있을까요? 다 뭘 기다리는 걸까요? 그가 웃을 수 있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가 웃기 시작하면 주위에 앉은 사람들이 그제야 편안하게 웃는 것이죠. 울게 한 사람이 웃기 시작하면 주위에선 다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가르치시고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셨는데 부활하고 난 다음에 함께 만날 부활의 소망까지 허락해 주셨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애통의 눈물과 죄를 향한 참회의 눈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우리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기도할 때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 참회하지 않습니까? 지난 일주일의 삶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또 찬송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주께서 우리에게 눈물을 주신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원 무궁토록 주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기쁨의 근거가 여호와 자신이시기 때문에 이 기쁨은 형편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 광장의 풍경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12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유가 뭔가 하면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들이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는데 기뻐하는데 그 이유가 그들이 뭘 알게 된 때문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게 됨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잔치의 이유가 음식이 아니라 뭐 잡채가 얼마나 맛있는가 이런 게 아니라 깨달음이었다는 것이죠. 눈물도 깨달음에서 왔고 잔치도 깨달음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그 하루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튿날에 족장들이 말씀을 더 밝히 알고자 다시 모였다가 그 율법 속에서 뭘 발견하는가 하면 초막절의 규례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발견한 대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곧장 초막을 짓고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킵니다. 이 즉각성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고 그 기쁨이 심히 컸다고 말씀합니다. 눈물로 시작된 낭독회였습니다. 여호수아 이후 1000년 동안 아무도 그렇게까지 지켜본 적 없는 잔치가 되었습니다. 눈물의 낭독회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기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의 잔치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울던 자리가 잔치상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열흘 뒤인 9월 2일 수요일 저녁부터 사흘 동안 우리 교회 가을 부흥회가 열립니다. 이건호 목사님 강사로 모시고 드리는 이 부흥회를 앞두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부흥회가 무엇하는 자리인지를 미리 말해줍니다. 이건호 목사님은 저와 인연이 있는 분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부터 저와 인연이 있는 분입니다. 함께 사역을 했었고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이건호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서울에서 저는 경남 진주 사람이었지만 서울에 와서 함께 그렇게 집회를 했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꽤 몇 년 동안 함께 사역을 했는데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그분을 추천하실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분을 안다는 걸 모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이분을 알고 추천을 하시나. 그래서 제가 일부러 서프라이즈 하려고 제가 그분을 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마도 오늘 처음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목사님과 통화하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우리 교회에 초청하면서 목사님이 지난 날들을 저에게 여러 말씀들을 하셨어요. 경남 진주에 가서 함께 지냈던 시간들, 그리고 저희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 이런 것들도 저하고 통화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흥회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그 당시에는 그 목사님도, 저는 당연히 그리고 그 목사님도 아주 유명하시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어디 다니엘 기도회나 어디 큰 교회들에 많이 이렇게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셔서 모시기 쉽지 않았는데 잘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흥회를 기대하면서, 부흥회를 통해서, 사실은 여러분 부흥회는 앞에서 목사가 말씀을 배설해 놓고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서 구경하고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을 할까, 얼마나 인사이트가 있는 말을 해서 내 마음이 뛰게 만들까, 이런가 하는 시간 아니올시다. 절대 아니에요. 수문학 광장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과해서 그냥 우리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요,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누가 운행하시는 건가 하면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죠. 앞에 서 있는 모두는 도구입니다. 인간의 유명세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유명함을 말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자신의 위대함을 말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가슴에 들어오는 시간,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불 우리가 만들 수 없죠. 근데 말씀이라는 마른 나무를 제단에 쌓아두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권면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열흘 동안에 우리가 성경을 귀로 들으면 좋겠습니다. 눈으로 읽을 때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찬찬히 정독하듯이 잘 읽지 못하죠. 눈으로 읽을 때는 빠른 속도로 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능한 읽으시면서 소리를 내어 읽으시고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그래서 들리는 말씀으로 이번 부흥회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9월 1일이 될 때까지 성경 통독의 진도를 따라 소리 내어서 읽으시고, 중요한 건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날마다 결심만 하다가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아침 식탁을 물린 직후든지 저녁 식사 후든지 잠들기 전이든지 말씀을 펼쳐놓고 읽는 겁니다. 짧은 시간. 그래서 여러분, 정하지 않은 경건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경건 생활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부흥은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두 번째는 한 몸처럼 모이는 겁니다. 1절 말씀에 일제히라는 말이 있어요. 마치 한 몸처럼이라는 뜻입니다. 휴가철을 지나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다음 주일인 8월 30일 주일, 그 마지막 주일날, 부흥의 직전 주일에 우리가 이 자리를 그동안에 잘 안 나왔던, 뭐 이렇게 오랫동안 안 나오셨던 분들도 해당되겠지만, 우리 중에 예배를 띄엄띄엄 참석하셨던 분들, 혹은 열심을 내어서 예배에 나오지 못했던 분들, 다음 주에는 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흥의 9월 2일부터 4일 저녁까지 그 세 번의 저녁 자리를 우리의 마음에 지금부터 구별해 두면 좋겠습니다. 수문앞 광장의 기적은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빠짐없는 참석에서 출발합니다. 온 백성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오늘 이 광장, 수문앞 광장에 없는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날 수문앞의 규칙은 이건데요, 10절 말씀에 준비한 자는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나누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떠오르는 그 얼굴이 있을 겁니다. 발길이 뜸해진 우리 식구일 수도 있고요, 지쳐서 잠시 뒤로 물러 앉은 우리의 형제일 수도 있고, 병들어서 홀로 소외되어 있는 어느 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그 이름 앞으로 전화 한 통 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부만 물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덧붙이십시오. 다음 주일에 나랑 같이 내 옆에 앉읍시다.
그리고 9월 2일부터 4일까지 내가 함께 해줄 테니까 나랑 같이 집회에 참석합시다. 이렇게 한마디만 덧붙이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나누어 주는 것이죠.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 성벽은 52일 만에 완성됐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부흥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돌로 쌓은 성벽 안에 말씀으로 세워진 백성이 서든 날, 그날이 진짜 완공식이 끝난 겁니다. 우리 예배당도 마찬가지죠.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 앞에 일어서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아무리 멋지고 번지르르한 건물이 세워져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백성들이 이 자리에 없다면 그건 그냥 비어있는 건물일 뿐입니다. 진짜 교회가 아니죠. 진짜 교회는 우리입니다. 열흘 뒤에 수문학 광장이 열렸을 때 여러분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나오십시오. 자리를 채우러 오십시오. 오늘 떠오른 그 얼굴과 함께 오십시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울던 자리를 이제 잔치상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울지 말라고 우리를 참된 소망으로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함으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우리도 깨닫고 그 은혜로 이번 일주일 또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울리시고 그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문학 광장에 우리가 함께 서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지난 여름 혹시 흩어졌던 마음들 다시 모아주시고 열흘 뒤 부흥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소리내어 읽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마른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사람이 성령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셔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힘임을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